고통과 슬픔 중에 천천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도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일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6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원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되고 신실함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한 겸손과 저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제 신앙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없고 죽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에 뜨거운 감격과 찬양과 감사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 나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고 상처받은 자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치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고난 속에 사는 주님의 백성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상대적 빈곤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재물 풍부하지 않지만 남이 갖지 않은 믿음과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 있게 하시고 얻은 것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구멍 뚫린 전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솔로몬의 1천 번제와 같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사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사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하여 선교헌금 드리며 건축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목자 헌금,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 주셔사오니 정직하게 땀 흘려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출 계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허락해 주신 산업과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얻은 물질의 복,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크게 드러내고 주의 뜻 이루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기를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배의 신앙을 수축하여 하나님과의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과 드신 눈동자로 지키시고 늘 주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악의 세력들 막아 주옵소서. 또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주께서 늘 안전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고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4장 고린도전서 제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멸망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만 구원받은 신앙에 안주하는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온전히 받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10월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점검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10월 첫 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둘째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지도자인 그 데오토르 베자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유명한 말을 명제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 왔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설적 의미로서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이 두 의미의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근거라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이 개혁의 또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명제와 같이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TV나 또 신문지상의 사회면에 아주 굵직한 이런 대목의 뉴스거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래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가? 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과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먼저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이 지도자들이 참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강조했다면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시대 흐름과 또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저 좋은 게 좋다 이런 신앙생활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각성하면서 이 올바른 신앙관 또 성경적 이 교회관을 다시 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타협 없는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합니다.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복음을 믿고 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이 성경대로 이 정의하면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영적인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화된 영적인 삶을 아직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통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그 중심을 두어야 되고 풀어야 될 이 그 중요한 영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활의 일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런 내용부터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은 이 육적인 삶,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육적인 삶은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런 지정의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인생 밖에 있는 이런 비그리스도인들, 일반 자연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빵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배받는 삶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경고를 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악한 세상에서 이 잘못된 이 세력 또 흐름과 세상의 영향력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지배받는 이런 영적인 생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영성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영성신학인데요. 우리는 이 대체적으로 무슨 영성, 무슨 성령운동 또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이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만 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 오해하는 것이 무슨 영성이라고 하면은 막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막 열광적인 거 이런 것들만 영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기도 생활 얼마만큼 하고 신앙 경력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생활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삶, 이 영성생활, 영성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이 책임신앙이 바로 영성신앙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전인격적인 지배를 통해서 삶의 질이 변화되었느냐,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그런 질적인 삶을 영적인 삶,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강력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자꾸만 재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자꾸 명령을 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또 화평해라, 피스메이커 되거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온유해라. 우리 주님처럼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욕심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이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는 자꾸 역사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우리의 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금식기도 몇 번 했느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게 강한 성도가 영성이 강한 성도고, 그게 약하면 영성이 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 주님이 기쁨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운동이 영성 운동이에요. 그 영성 운동.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과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자꾸 신앙생활 할수록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자꾸 숙이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수록 나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더 덕이 유익이 되면 그걸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늘 앞장서야 되고 앞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이 진리, 성경적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어로는 다를리 끝단.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해요. 참 진리와 비슷하는데 교리가 끝에 가서 약간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단과 사이비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슨 특별한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그게 이단이죠. 사실 우리가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제1조가 뭔가 하면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제1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땐 그랬던 우리였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나의 전인격을 그 삶의 중심에서 다스려 주시고 나는 내려앉아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성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인격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또 나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기 위해서, 또 순복하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여기 보면 십자가에 뭐 박으라고, 나 자신을 부정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마치 그냥 손님처럼 대접할 때가 많잖아. 손님처럼. 그게 영성운동은 그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성운동. 내 감정 따라 뭐 모셨다가 뭐 뒷방으로 내쫓았다가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화나 죽겠습니다. 성령님 좀 저 뒤에 나 모른 채 하고 뒷방에 가 계십시오. 지금 문제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이 성령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활이 영성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 순복이 잘 안 될 때는 나를 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저 뒷방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그게 영성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성화되는 것,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형상이 이루어져서 맺히게 되는 이 열매 맺는 성화의 과정도 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이 메시지의 중심도 언제나 예수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 16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보충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그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신앙생활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의 삶의 그 중심에서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주는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예수님께 메인, 예수님의 노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원도 남달랐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의 심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생명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 그러니 바울이 자신 있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신이 있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왜요? 바울처럼 우리는 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닮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리보다도 저 사람 닮으면 안 된다고 이런 소리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왜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의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삶의 중심에,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냄새라고는 사람 냄새밖에 안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성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이런 영적인 삶,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성숙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식기도, 나 40일 금식기도, 뭐 2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그 타이틀이 아니에요. 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 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권을 그분이 행사하시도록, 그분이 다스리도록 내가 양도하느냐, 그게 나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인가 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중심에 이 10년 가운데 그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내 주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며느리 시어머니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된 시집살이 하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밑에 이 생활한 며느리가 나중에 가면 그런 시어머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같이 하는 사람을 자꾸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미워합니다. 근데 자꾸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늘 가까이 해요. 그럼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꾸 미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나도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질돼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언제나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부부 생활이 있잖아요. 부부 생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갑니다.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주고, 예?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얼굴 표정도 비슷한 것 같고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닮아가는 것 같고 말하는 그 어떨 때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 말을 이제 할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하고 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어떨 때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하숙집이 있어요.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사랑 나눔이 없습니다. 정도 뭐 나눔이 없어요. 예? 그 얼굴이 같아질 수가 있나요? 무슨 예? 아무 공통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은 요즘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0대 결혼하는 이 젊은이들의 그 이혼 사유 1위가 뭔가 하면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몇 대라고요? 몇 대요? 20대, 2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니고 20대가. 그 다음 질문이 그 성격 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질문을 몇 년 결혼 생활을 했느냐 할 때 3년이 최고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 살아보니까 성격 차이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한 3, 40년 결혼 생활 하신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예? 하실 말씀이 뭐예요? 몇 년 살았길래 몇 년 살았기에 그러느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겠잖아요. 오늘 결혼하고 내일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또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뭡니까?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 그저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정을 주고 마음을 나누면서, 예? 그렇게 자꾸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부부가 닮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서로 맞추어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이 공통점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뭔가 하면은 뭐든지 너무 빠른 기간에 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 주간 그 국민일보에서 더 미션지 그 면에 우리 한국교회 실상에 대해서 좀 연재를 실은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게 뭔가 하면요, 이 속성과에 대한 이제 글이 나왔어요. 제가 좀 그 보니까 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안에 이 교단이요 300개, 하여튼 장로교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300개. 그러니까 이 등록돼 있는 교단이 300개가 넘다 보니까 속성과로 목사를 만들어내는데 1년 120만 원 등록금 내고 1년 후에 목사 안수 받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 국민의고 실려 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목사를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집사님은 더 한 거예요. 1년 안 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런 목사도 1년 만에 만들어내는데 뭐 집사 장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성령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고 내 어떤 경험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런 고난과 훈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빚어지고 채워지면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내일 예수님의 얼굴이 나의 모습에서 나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2년 3년 됐는데 말이 똑같다고. 똑같지요. 뭐 2년 3년 믿어갖고 달라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1, 2년 만에 성장된다면 예수님 닮는다면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돼야 되겠죠. 몇 년 사이에 예수님을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나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 일에 실패하면 또 십자가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 노란 글씨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좀 제발 선데이 크리스천 되지 마시고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일도 금요 기도회도 하여튼 매일같이 우린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성에 대한 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적어도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야 되고 이 며칠의 어떤 금식 기도 뭐 작전 기도를 몇 번 하고 뭐 산기도 몇 번. 물론 여러분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급하게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시연한을 정하셨을까요? 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 왜 이렇게 토막을 내놓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내가 52일 연속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만 52일 드리고 나머지 날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6해 동안 삶 살다가 또 이래 되는 날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이렇게 해놓으셨겠어요?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산다고 살았지만 일주일 내에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한 그 잘못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다시 십자가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구나, 그게 진정한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모습. 늘 마음 중심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찌하든지 자신은 점점 더 내려가고 사라지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 전 영역을 점령해서 지정의 전체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내 주장 내 권리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면 무슨 예수 믿는 재미가 뭐겠느냐 하지만은 좀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삶으로 영성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추구해야 될 능력, 또 각성하고 개혁해야 될 그 부분은 바로 내 안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좌정하시도록 그 양도권을,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고 나는 내려앉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영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사는, 그분께 사로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이 말씀, 이게 우리가 늘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고 그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도 바울처럼 자꾸만 내가 내 삶 중심에 올라가려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를 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주님을 닮은, 또 그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육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권하시며 심지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문제와 상황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마치 손님처럼 저 뒷방으로 모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가 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스림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성화되어 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점검하며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개혁되어야 될 영역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세움받길 바랍니다.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11월 1일 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신 또 새로운 한 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은 결실과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19일인데요. 이날까지 한 성도가 태신자 한 명씩 꼭 구원하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축의 성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 이번 주 토요일 11월 4일 날 오후 2시 목양 세례사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그러니까 중고등부 또 청년부는 우리 부목사님이 따로 훈련을 하시고 문답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일 오전 2부 시간 이 시간에 학습 세례식 문답식 학습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12일 둘째 주일에 오전 1부 2부 두 번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늦추지 마시고 사무실에 가시면 해당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토요일 날
문답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움을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생각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손님처럼 모시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하는 영성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지교회 만덕보 교회 위에 또 이 시각도 온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